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본 것에 대한 해설입니다. 사도 요한이 중점적으로 본 것이 예수님의 오른손에 일곱 별에 예수님의 오른손에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를 봤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른손에 일곱 별을 보여주시고 그 비밀을 알게 하시면서 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일곱 금촛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네가 본 것을 기록하라. 그리고 또 현재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앞으로 될 일을 기록하라. 그리고 이것을 일곱 교회에 보내라.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 그 다음에 일곱 금촛대다. 그래서 이 일곱 별의 비밀, 주님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되어지는 이 과정을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것은 곧 오른손에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로서 주의 종들로서 교회를 금촛대로 만드는 사역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어요. 이 일곱 별이 예수님과 하나가 된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완전히 예수님과 하나가 됐어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일곱 교회, 금촛대, 교회가 금촛대로 정금 같은 교회로 만드는 사역을 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까지도 전부 다 주님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되는 거예요. 다 잡혀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아들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그런 오른손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오른손, 강한, 의롭고 강하다. 이제 오른쪽이라는 의미예요. 오른쪽에. 항상 우리가 의를 입으면 정결해지고 예수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정결해지게 되면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오른쪽에 예수님이 딱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내 오른편에 주님이 계신가 이거를 확인해야 돼. 아멘. 오른편에 주님이 안 계시면 마귀가 있는 거야. 마귀가.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오른편에 주님이 계시면 의로워진 사람이고
이제부터 주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오른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오른쪽 팔이 더 세죠? 그냥 그래요. 오른쪽 팔이 더 강하죠? 축구볼을 왼발로 차요? 오른발로 차요? 주먹이 오른쪽이 먼저 날아가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오른편이 예수님을 앉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승리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할렐루야. 제자들에게도요, 어부를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도 오른편에 금을 내려봐라. 그들이 오른편이 의로워졌을 때 오른편에 금을 내려봐라. 고기가 안 잡혔는데 오른편에 금을 내리니까 고기가 잡혔어요. 그물이 153마리나 가져서 그물도 찢어지지 않고 오른편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 못 잡. 그래,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3년 6개월 동안 의를 단련받은 거예요. 의로워지니까 이제 주님이 오른편에 계신 거예요. 오른편에 금을 던져봐라. 그러니까요, 바다 속에 고기들이 다 글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무거워서 못 잡는 거예요. 요한이 딴 사람, 딴 제자들이 와서 또 그렇게 같이. 오늘 여기에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았다. 얼마나 의로운 예수님의 의로운 오른손. 천지 만물을 다 주관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는 그 주님의 오른손. 오른손에 7별이에요. 오른손에 7별.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 또 승리입니다. 승리. 그죠? 럭키 세븐. 야구할 때 럭키 세븐이라는 말을 써요. 실패하다가도요, 7회 말쯤 되면은 신기하게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홈런을 치든가. 그래서 럭키 세븐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뭘 해도 이기려면 7번을 하고 막 그렇게 해야 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완전 숫자예요. 이게 이 비밀이에요, 비밀. 내가 살지 않고 주님이 사시는 사람이 되면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신 것 아파요 죽고,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살아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으면은 여러분이 이제 의식과 호흡이 끊어지는 걸 자꾸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해지게 되면 반드시 우리들의 육체의 의식이 끊어지고 호흡도 끊어져 실제로 죽어요. 죽으니까 나는 없어지는구나. 내 나는 이제
나의 모든 문제는 깨끗이 청산됐구나. 그걸 알게 돼. 예수님이 죽으신 거 합하여 죽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의식이 끊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흡마저 끊어지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게 의식 끊어지고 호흡도 끊어져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주님이 살아나시면서 너는 내 거야. 예수님의 죽으심에 죽음 합해져서 의식이 끊어지고 그리고 호흡이 끊어질 때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구나. 그걸 알아요. 그리고 그때까지 나라고 하는 존재, 나를 붙들고 있던 그래서 육신적인 나가 있는 이것이 쫓겨나가게 돼요. 그때 이것이 이놈이 마귀였었구나. 이걸 알게 돼요. 쫓겨나가는데 그때 보면 호흡이 마지막 남아있는 육신의 이 공기가 빠져나가요. 그게 죽는 거야.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이 산소가 다 빠져나가는 거야. 그 산소 속에 있는 활성산소가 영적으로 마귀가 아닌가. 노화시켜주는 활성산소. 하여튼 이게 빠져나가. 그건 나 진짜 죽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니까 내 몸을 살려요. 내 몸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내 몸은 정금처럼 살아나. 이제는 영으로 주님이 내 몸을 살리면서 주님이 호흡을 하는 거야. 주님이 성령을 쭉 마셔요. 이걸 온전하게 경험하게 될 때는요. 천재 충만한 하나님 영이 쫙 들어오는 거 알아. 만유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만유의 하나님의 영은 만유 위에 계세요. 만유를 품고 계세요. 그걸 이제 그래서 주님에 의하여 우리가 죽어서 주님의 것이 되면은 그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나시면서 우리가 그때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내가 의식이 바뀌는 걸 알아요.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바뀌어서 잠에서 깨어나면서 보면 그때 하나님이 보여요. 그거는 내가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를 보는 그 눈이야. 확실하게 보여요. 하나님이. 설명이 안 되지만 이렇게 영적으로 믿어지게 돼요. 예수님이 보는. 그리고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랑이 내 사랑이 돼. 내가 없어지고 이제 주님이 된 거야. 주님이. 할렐루야. 그리고 이 몸을 이 육체를 죽었던 육체를 살려내요. 그러니까는 내가 육체가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내가 없어진 사람이 돼요. 그래서 진짜 없어진 옛사람이네. 해보세요. 옛사람을 벗자. 옛사람을 벗어버리자. 그렇게 옛사람으로 존재가 없어진 옛사람으로 주님이 만들어 가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무덤에 묻혔다가 살아났죠? 예수님이 시체가 없애 있어요? 없잖아요.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 시체가 똑같은 거 우리가. 아멘. 인간이 만들어 오는 종교가 아니라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오늘도 일곱 벌의 비밀이라고 그런 거예요. 비밀이라는 말은요. 그리스도에게만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예요. 근데 우리가 일곱 벌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돼서.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죽으신가 아파요. 죽으니 의식과 호흡이 끊어져서 실제로 죽으면서 내 안에 있는 들어왔던 공기가 한 몽을 남기고 다 빠져나가는 걸 느끼게. 그럴 때 세상 영이 내게서 완전히 떠나간다. 그걸 알게 돼요. 그리고 죽으니까 이제는 깨끗해졌죠. 주님이 값주고 샀죠. 이제 넌 내 거야. 그 예수님이 내 죽을 몸을 살리는 거야. 몸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없어졌다는 걸 알아. 오히려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나니까 과거에 나는 없어진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이라는 아들도 주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도 육신적으로 허락을 해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이스마엘 내 자식은 지옥 갔는데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니까 옛사람이 돼서 없어진 사람이 되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걸 허락을 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만 있는 게 아니고 이스마엘도 있고 그 나머지 또 6명의 자녀가 또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또 그죠? 야곱과 에서가 나오는데 에서는 하나님을 에서가 지금 에돔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민족으로 대적하는 민족으로 지금 중동에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체와 정과 이거는 완전히 없어져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김성호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면 소천하셨지만 그분이 사모님이 돌아가셔서 며칠 됐을 때에 그도 충격을 받아가지고 죽어서 하나님이 천국에 가서 천국에 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만난 거예요. 자기는 육신의 세상에 살다가 이렇게 왔으니까 여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보. 가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더래. 아름답지 못한 부인. 여보 그러니까요. 그러더래요. 이것은 여보가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 그런 게 떠난 거예요. 아멘. 옛사람의 얘기입니다. 로마서 6장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게 하지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며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오른손에 붙잡힌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7편이 되었습니다. 7편이 7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7 금초대야. 이 오른손에 7별의 비밀이라고 말한 거예요. 비밀. 그래서 예수님 비밀인데 이 비밀로 인해 우리가 7별이 돼요. 지금 비밀을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합하여 죽으니 의식과 호흡이 끊어지고. 할렐루야. 내가 다니는 회사에 열심히 전도했더니 내가 쉴 동안에 회사가 잘 됐어요. 내가 나온 후에 회사가 문을 닫았다. 누가 뭐라든 거야. 열심히 전도하고. 내가 지금도 추억해요. 애굽의 요셉이 주님만 잘 섬겼더니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디바 장군의 시대 대장이
자기의 종이 어떻게 애굽인 청년이 들어왔는데 소년이 들어왔는데 어느 일마다 맡기면 일을 잘해. 그 일이 안 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는 가정 모든 일을 다 맡기는 거야. 형통하게 되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그걸 만드신다는 거예요.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 완전히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일꾼들이 돼서 이런 사람들이 7 금촛대를 만드는 거예요. 정금되게 만드는 거예요. 7 교회를, 마지막 시대 교회를. 예수님의 죽으심에 합하여 죽고 함께 살아나서 장군 같은 바울처럼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몸을 사니까는 그 몸이 천금같이 되어지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는 임한 거예요. 아멘. 이미 예수님이 재림을 해서 자기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은 전혀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욕먹고 그것만 더 기뻐하고. 할렐루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도 닦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올바르게 되면 그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살지 않고 주님이 사니까, 내가 죽고 주님이 나를 부활시켜 사니까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된 건데, 그 믿음도 내가 믿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오른손에 7별, 이 비밀과 7 금촛대라. 이거에 초점이에요. 이걸 이루는 것이 바로 이제 있는 일과 좀 마찬가지예요. 현재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주시는 환경입니다. 그것이 병이든지 가난이든지 사람에게 시련당하든지 모두 다 합니다.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몰라서 순종 못하는 사람이 있고, 아는데도 복종하는 사람이 있고, 그건 벌하라고 예비 안 주겠다. 그런 사람은 벌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알면서 그렇구나. 그리고 복종을 안 하면 그 사람은 그 다음엔 징계가 오는 거예요. 아멘 안 한다고 징계가 안 올까요? 아멘 한다고 징계가 또 올까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복종치 않는 자를 내가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 가지죠, 그죠? 어떻게 복종해야 되느냐? 어디다 기준을 두느냐? 이걸 몰라서 하는 사람이 있고, 아는데도 안 하는 사람. 몰라서 하면은 벌을 주면은 모르니까 하나님 떠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벌을 안 주는 거예요. 벌을 알 때까지 그거 이제 알면서 자꾸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믿는 것이 올바른 믿는 거냐? 이거를 알면은 복종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얘기거든. 내 얘기. 내가 10년간 목회하면서도 이런 것을 몰랐기 때문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한 것인데 지난 주간에도 계속 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 1장의 말씀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아멘.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는 걸 경험해야 거기서 사랑을 알고 와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나도 남을 목숨 버리고 사랑해야 되는구나. 용서해야 되는구나. 이게 기적이구나. 병 낫는 기적보다 이게 나은 거구나. 아멘. 11조 헌물 들여서 몇억 대의 돈 버는 것보다 이게 더 좋은 거구나. 아멘. 죽을 병 걸려서 살아나는 것보다도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한 거예요. 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시시하다. 너는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라. 이런 얘기를 해줬더니 어이구 병 낫고 편안해지는 거 해줘야지 그걸 따라가지. 너무 어려서 어떻게 따라가냐고. 인간의 생각으로. 그런 사람들도 있어. 고생을 이제 죽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을 환경만 당했다 그러면 나는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까 경험했으니까. 그 길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따라오기만 하는 그 사람 대박 받는 거야. 대박. 여러분이 이렇게 늘 듣는데도 그 따라오지 않으면 여러분 몰라서 그런 사람보다 더 나쁜 거죠. 할렐루야. 십자가 사랑이 부어져서 서로 목숨을 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걸 적어도 그것만 알아야 돼요. 그 은혜를 이탈하지 말고 그 은혜를 붙들어야 되고 그것이 즐거워지는 걸 목표로 삼고 그래야 사랑을 경험을 하게 되니까 영이 자라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영이 하는 것이니까 영이 자라고 이런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는 봉사를 인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안 자라나요. 자기가 해놓은 것이니까 대가가 없으면 섭섭해하게 하고. 그러나 사랑을 경험하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그런 거 싫어하는 거예요. 칭찬받지 말고 하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 했으니까. 주님을 기쁘게 해서 했으니까. 이런 사랑이 없이 하니까 그러니까 힘만 들고 섭섭하고 알아주지 않으니까 자기 나타내려고 하고. 여러분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가짜야. 지옥가. 내가 가끔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이야기를 가끔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오병이어의 기적. 거기 보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배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늘 주님이 말씀을 하고 행하고 하는 것마다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데 그걸 일일이 다 기록하면 그 당시에 차기 부족했대요. 그런데도 그러면서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아비 5,000명이나 먹였으니 남자가 굉장한 기적 아니야, 그죠? 이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아이 5,000명의 남자를 배불리 먹여.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에 가득가득해서 12바구니가 됐더라. 이야, 여러분 그 큰 걸 경험을 시켜놓은 다음에 무슨 일을 해요? 그 밤에 바다를 호남으로 건너가라. 그 저녁에 그 출발해서 밤에 지나가는데 그때 풍랑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풍랑을 허락해가지고 거기 고난을 받았잖아. 물이 들어오고 물 보내고 배는 나가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은 아직 안 오시고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먼저 가라. 나는 이 양떼들을 이 어린 양떼들을 이 백성들을 다 보낸 후에 내가 뒤따라간다. 그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이제 죽게 생겼어. 다 버렸을 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파도가 막 치는데 그 예수님이 그 물 위를 걸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요 캄캄한 밤중에 달빛이 얼음지고 그런데 사람이 걸어오니까 유령이라 그랬대. 유령이라. 그리고 예수님이 지하를 살아가니까 나다. 내니 두려워 말라. 제자들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놀라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럴 때 베드로가 그때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아멘. 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오전 낮에 큰 기적을 경험하고 이야,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시구나. 우리 예수님은 못할 일이 없구나. 그런데 몇 시간 후에 바닷속에서 지금 자기 죽게 생겼어. 어느 때 예수님이 나타났을까요? 그들이 도저히 자기들의 힘으로는 살아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자기를 다 비웠을 때, 다 버렸을 때 자기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아. 그렇게 겸손해졌어요. 그때 주님이 나타났어. 내니 두려워 말라니까. 그러니까는 봐요. 그러니까는 자기를 다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식이 들리자마자 내니 두려워 말라 할 때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모든 걸 다 놔버렸거든. 바다 가운데에서 자기를 다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내니 두려워 말라 하고 주님 말씀이 임하니까 예수님 말씀으로 사로잡아 버리니까 자기를 다 놓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와요 기도가? 어떻게 하나요? 그 믿음은 베드로가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시면 내가 물 위로 걸어가겠습니다. 자기도 물 위로 걷겠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의 생각은 예수님이 물 위로 오라 그럼 그런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그러한 얘기를 못하죠. 인간의 생각이 있었다면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다 비워지니까 성령이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베드로에게 그런 믿음을 주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러잖아. 오라 그러는 말씀에 잡혔어요. 왜?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자기는 없어진 거야. 그게 이 말씀이 오라 그런 말씀이 확 사로잡히니까 이야 이제 뭐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다를 밟는 거예요. 그랬더니 뜨잖아, 그죠?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가끔 죽어요. 왜? 내 경우하고 비슷하니까. 나는 그런 건 아니지만 한 달간 내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낙심하고 그러다가 한 달이 딱 되니까 하나님이 기도만 해봐라 그런 글을 가르쳐줘서 그래서 내가 이제 다 놔버려 기도만 해보자 하고 결단을 딱 내리니까 하나님이 봐라 그러듯이 내 영의 눈이 열리더니 나를 묶고 있는 줄이 오른쪽에서 끌고 있었어요. 이게 끊어지더라고. 그러더니 내 빈 생각을 비로소 성령이 사로잡으셔서 주님을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부른 게 아니고. 그때는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것으로 여겨졌는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순전한 마음이 성령님이 부르신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 걸 몰랐어요. 근데 순전한 마음으로 부르시더라고. 그때는 그 전에는 내가 주여 그랬는데 이제는 주여 하는데 순전한 마음으로 불러줘. 그리고 십자가 사랑이 부어진 거예요. 줄이 끊어지면서 내 마음이 순전해져 가지고 주여 그러는데 십자가 사랑이 부어졌어. 그 통곡하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4일 하면 쉬웠게 했는데도 그런데도 받지 못하고 은혜가 그 순간적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제 나는 기도만 해야 되겠다. 해보세요. 기도만 하자. 기도만 하자. 그걸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그런다고. 옛날 선지자들은요. 그래서 하나님 일꾼들은 기도만 하세요. 기도. 그리고 성도들을 돕고 그래야 양식을 먹이지. 그리고 이제 다 주합했으면 예수님의 몸으로 군발하니까 상관이 없어요. 손이 됐든 발이 됐건 눈이 됐건 귀가 됐건 그죠?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해도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지체들이 불만불평하는 이 귀가 왜 나는 귀 노릇하지? 그런 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발이 여러분 평생 왜 나만 걸어다니고 힘들게 발이 그렇게 원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몸에 지금은 우리가 목사도 있고 뭐 사모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평신도도 있고 장로도 있고 그렇지만 상 많이 받고 적게 받고도 있지만 예수님의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할렐루야! 이게 오른손에 잡힌 볼이에요. 주님의 오른손에. 그래서 내가 마태복음 14장에 가끔 생각해. 베드로가 야들은요 그들의 상해에 그걸 자꾸 떠올리는 거예요. 이야, 그렇지. 꼼짝 못하고 우리가 다 버렸는데 주님이 오셔서 오라 그러니까 그 말씀이 사로잡아서 그냥 바다를 건너갔지 베드로가. 그렇지. 내가 하면 안 되지. 나를 나 맡겨야지. 나를 나 버리니까 됐지. 이걸 베드로가 늘 기억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 내가 그게 해석이 가능하냐면 내가 그러거든. 야, 내가 어떻게 그게 됐지? 보니까 그거요.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 걱정이 없나?
다 놔버리고 기도만 하려고 그러니까 비로소 내 생각이 비니까 그때 성령이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전에 내가 주여 그랬는데 성령이 사로잡아서 오늘 말씀에 그랬죠. 예수님이 알파야. 오메가도 예수님이야. 아멘. 시작과 끝이 예수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그죠? 또 8절에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전능한 자라. 이거 우리가 중요한 얘기예요. 모든 시작은 주님이 하셔야 돼요. 아멘. 내가 비게 되면 주님이 시작을 하셔야지 내가 시작하는 것으로 하면은 이게 안 돼. 그러니까는 이게요, 인간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전히 100% 선물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 구원받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오른손에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사람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아멘.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 천국 같은 사람이 돼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부활이 죽음의 부활. 예수님의 권세. 오늘 말씀을 그랬잖아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제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부활하심으로 주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어요. 열쇠를 따고 가졌어요. 무조건의 열쇠를 주님이 열어야 이제 갇히게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그런 열쇠를 예수님이.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 안에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히면 우리가 그런 권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가 다 예수님 안에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사람이 되는 이 훈련을 받는 시대다. 이게 마지막 시대 교회가. 그래서 일거금초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그 오른손에 7별과 7금초대를 봤는데 그렇게 해서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7별의 모습이 교회거든요. 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오늘 여기에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사도 요한을 뒤에서 등 뒤에서 불렀어요. 예수님이. 10절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는 보는 곳을 찾겠소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디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그렇게 해서 돌이켜서 본 거예요. 등 뒤에서 하는 것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한 거고 여기 나팔 소리. 이게요 양각 나팔이에요. 양각 나팔. 양의 불, 양에게 불이 능력이거든요. 양이 불로 받잖아. 이거 나팔을 그 어린 양 예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죽이고 그 양의 나팔을 가지고 예수 십자가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나팔을 보는 거예요. 이거 양각 나팔이에요. 복음의 나팔. 그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신 나팔 내가 죽는 걸 경험하고 의식과 호흡이 끊어지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앞에 이렇게 살아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이것을 양강 나팔 소리를 이해하게 돼요. 정말 양강 나팔 소리 듣는 것 같아요. 신기한 능력으로 예수님의 성령에 의하여 예수님의 죽음에 합하여 내가 죽어버리고 호흡과 의식이 끊어져 실제로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이게 그럴 때마다 무슨 나팔 소리 된 것 같아요. 능력의 나팔 소리.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거를 몇 년 동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중에 공중에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들렸어요. 또 방송국에서 막 방송하고. 그럴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미혹을 받았어요. 이야, 나팔 소리.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미혹받을 때 그렇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나팔 소리가 들린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기가 죽는 것이 아니면 나팔 소리가 못 드는 거예요. 미혹받는 거예요, 사람들. 아마 그때 많은 사람이 미혹받았을 것 같아요. 많은 교회 성도들이. 왜? 세계적으로 방송국에서 다 어디에서도 공중에서 나팔 소리를 들었습니다. 또 그걸 녹음한 걸 들려주기도 하고 막 그래서 나는 야 이렇게 속는 거구나. 내 안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신 앞에 실제로 내가 죽어야 돼. 그래야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 육체가 죽어서 장사가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살아서 죽는 몸에다 살려가지고 성령을 마시고 하늘에 오르고 그러면요, 이야 나팔 소리처럼 신기한 능력의 나팔 소리. 그다음에 이래야 여러분이 이런 의로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껐떡하지 않는 거예요. 예언을 해도 그런 거 꿈을 꿔도 속지 않고 기적을 얘기해도 속지 않게 되는 거야. 우리 교회는 신천지 2만이 다 들어와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신천지 사절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교회가 찾아오면 전부 다 잡아서 올바로 만들어놔야지. 부끄러운 얘기 아니야. 부끄러운 얘기. 등 뒤에서 그 다음에 돌이켜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봐요. 인자라 그랬어요. 그죠? 인자 같은 이가 보인다 그랬죠. 그죠?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여러분, 지금은 주님이 인자가 아니에요. 그죠? 그리스도로 부활하셔가지고 그죠? 하늘로 펴 계시고. 이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 입고 왔을 때의 인자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7별에 의해서 금천국 같은 교회로 만드시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그죠?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인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큰 환난을 통해서 이제 있는 일, 앞으로 다가올 일, 저 그리스도 등장하고 666의 인을 맞아야만 매매하고 여행 다니고 사고 팔고 가능하고 그걸 또 어떤 사람에게만 주느냐 혜택을 저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자가 예수님을 버리고 그런 일들이 앞으로 쫙 칩니다. 그 전에 이렇게 우리가 이 공부를 잘하고 있으면은 저 그리스도가 등장을 딱 우리가 준비가 되면 시험하는 자를 나타나게 하는 거야, 하나님. 아멘.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잠깐 미혹하고 비박하고 꿋꿋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때 공중에 재림하셔서 준비된 사람이 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거기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 못 알아들으면 그런 사람들은 땅에 남아야 돼. 명심해야 돼. 반드시 예수님의 죽으시 갚아요. 일곱 오른손 주님의 오른손 잡힌 사람이 돼야 돼. 정금 같은 사람이 돼야 돼. 그 시대에 하늘에 앉혀지는 사람이 돼야 돼. 인자 같은 이가 주님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정금같이 만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에 교회의 모습. 그래서 등 뒤에서 예수님이 불렀다가 그 다음에 사도 요한 앞에 나타난 분은 교회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타난 거예요. 등 뒤에서 불렀다가 그리고 사도 요한이 보는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 하는 것은 다 교회된 얘기, 교회된 얘기. 아, 인자 같은 이구나. 와, 우리가 인자처럼 살아야 되네. 아멘. 여러분 자신을 인자라고 여겨야 돼요.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내가 인자다 그랬어요. 에스겔 선지자도 말씀이 임하니까 자기가 인자라 그래요. 미리 예언을 해라.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인자야, 인자. 따라합시다. 인자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자를 만나서 감사합니다. 이야,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사람은 인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야. 인자, 사람의 아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직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교회는 인자야, 인자. 원래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죠? 아직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거든. 그 인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경험하게 되면 이야, 내가 인자구나. 오늘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 볼 때 인자 같은 이가 촛대 사이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여러분 예수님으로 옷 입어서 절대로 육신이 나타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믿음에 금이 있어야 되겠어요. 믿음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금이에요. 금. 예수를 믿는 믿음은 예수님 말씀이거든. 은혜거든.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의 죽으신가 합하여 죽고 함께 살아나서 주님이 내 몸을 내 안에 사시고 내 몸도 예수님으로 살아났어. 이제는 성령을 호흡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금띠를 띄었어. 천금 같은 사람이 됐어. 할렐루야.
그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예수님의 모습이 그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눈 같으며 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완전히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신 것처럼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는 그 어린 양처럼 산다는 거예요. 아멘. 계시록 14장에도 나오죠. 14만 4천은 어린 양 되어서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다.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명심해야 돼요. 풀무에 단련한 눈 같으며, 그죠? 눈처럼 희다, 그런 뜻이요. 죄가 다 없어지고 정말 깨끗한 사람이 되야 돼요. 발이 풀무에 달려는 빛난 주석 같고, 아멘. 우리의 발걸음이 진리의 발걸음이 되도록, 우리의 발걸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걷는 발걸음, 복음을 위해서 받는 발걸음. 그의 예수님의 발은 풀무에 달려난 빛난 주석과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더라.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더라. 교회가 예수님의 한 몸이 되기 때문에 교회가 많은 물소리 같은, 성령에 의하여 성령으로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성령의 물로,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여기서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정금 같은 자기의 몸으로 만드시는 과정,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찬양하라고 노래하니 많은 물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저녁에 모여서 여기 찬양하고 할 때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는 찬양을, 많은 물소리와 같은 찬양을 드리죠. 아멘. 많은 물소리와 같고,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사랑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검이 돼서 사탄을 쫓아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요한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얼굴이 해가 비치는 것처럼 그렇게 밝은 빛이 비치는데 눈이 부셔서지 볼 수가 없죠. 근데 그러면서 주님을 보는데, 주님을 볼 때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른손을 얹어서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고 산자라. 그리고 사도 요한을 살아나게 합니다. 육체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죽은 자처럼 됐다고 그랬어요.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눴습니다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 우리 땅에 나타나 봐요. 그럼 우리가 죽었죠.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내가 탐만 남으면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 육체가 다 죽어버려요. 아멘. 사도 요한이 주님을 보니까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엎드려서 죽은 자까지 돼요. 예수님이 오른손을 얹고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그저 몸에
예수 생명이 나타나 몸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이다. 시작도 주님이, 끝도 주님이. 믿음의 시작이 성령으로 돼야 돼요. 내가 믿는 믿음이 시작하면 안 돼. 나는 비는 것밖에 없어요. 비워지면 성령의 믿음으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시작을 하면은 이거 믿음은 진짜 능력이 법이기 때문에 지식을 쫓아서 그죠? 내가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이다. 장사가 됐다. 이제 이런 걸 알게 되면 비게 되니까 그 은혜가 오는 거예요. 비워지면 내가 믿는 믿음이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믿는 게 아니거든. 내가 비워지니까 그 믿음이 확 붙잡은 거예요. 그때 내가 의식과 호흡이 탁 끊어 죽어버려요. 그리고 살려. 알파야 알파. 알파와 오메가야. 시작과 나중이야. 완전히 살아나서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다.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그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되게 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살아났다. 하나님께서 산 자가 되게 했느니라. 그러니까 그냥 사도 요한이 완전히 새 생명으로 살아나. 예수님을 볼 때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죽으신 분이거든. 그 앞에 따다니까 자기가 있을 수가 없지. 죽은 자처럼 꼬꾸라진 거야. 그러죠. 예수의 생명이 살리잖아요. 이거를 날마다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요건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건 믿음에 의하여 단순간에 사랑으로 경험해가지고 목숨까지 버리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이것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목숨을 버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이렇게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모든 사람을 목숨 버리고 용서해야 되는 거구나. 할렐루야. 이 사랑은 어떤 사람은 용서하고 어떤 사람은 용서하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 그래서 자기 점검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숨까지 버린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가 봐야 돼요. 똑같이 해당돼야 돼요. 바깥에 나가보고 아멘. 사진 꺼내보고 사진 아니고 신문 같은데 외국 사람들 모습 보면 그 사람도 그 사람도 그 사람도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사람을 예수 사랑의 넓이에요.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사랑으로. 그런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경험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시고 합해지니 의식이 끊어지고 호흡도 끊어지면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면서 공기가 내 안에 있던 공기가 산소가 다 빠져나가니까 실제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는 내 거다. 그리고 예수님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몸을 다 살리는 거예요. 죽을 몸이 다 살아나. 그때 살아날 때 보면 정문까지 살아나. 예수의 생명이 몸에 살리는 거예요. 몸에 나타나니까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돼요. 아멘. 하나님의 성전이 되니까 몸이 건강해지겠죠. 그렇잖아요. 아멘. 내가 이런 것 때문에 겨우겨우 신앙을 유지하고 이제 건강을 유지하고 지내요. 요즘에 갑자기 또 기침이 많아지고 그래서 또 웬일인가 하고 더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것이구나 하여튼 그렇게 알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주님의 오른손에 7별 비밀입니다. 이거 비밀. 신기한 예수님 비밀이니까 인간이 알 수 없는 신비한 비밀이고 이 비밀을 이루기 위하여 현재일 장래일이 있다. 아멘. 교회적으로 할 때 이 세계의 역사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고 여러분의 개인적으로는 현재 당한 일. 아멘. 현재 어려운 일도 다 이런 거다.
앞으로 또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앞으로 될 일이 필요하다. 아멘. 명심해야 돼요. 반드시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서 경험하고 그 다음에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사랑해서 사는 삶이 시작이 되어야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그런 게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은 다 앞으로 경험하게 된다. 왜? 내버려 두면 천국 못 가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식을 내버려 두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기 자식인데.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고 부르셨는데 이걸 가르쳐줘도 복종 안 하고 내버려둬요? 절대로 안 그래요. 하나님. 잘 들어주세요. 아멘. 제자들 모양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도 올 수 있는 거야. 어쩔 바가 없을 때 기억이 날 거예요. 나도 강 목사님 모양 기도해보자. 그럼 하나님 기다려 계시다 부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전에 순종을 하면 좋죠. 쉬지 않고 기도드려야 돼요. 주 예수 오실 날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는 게 우리의 목표니까 명심해서. 이런 오른손에 붙잡히게 되어야 우리가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고 나라에 동참하고 참음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꾼이 된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자. 나라에 동참하자. 참음에 동참하자. 그렇죠.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로 하는 섬에 있었더니 반모로 하는 섬에 여행 와서 있는 게 아니에요. 유배돼서 온 거예요. 유배돼서 로마 정부의 환난과 핍박을 받아서 예수 증거 때문에 구양으로 온 거예요. 반모로 하는 섬으로 유배를 보낸 거예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것에 대해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다 그랬었지 로마 정부를 미워하거나 비방하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하는 삶에 있었더니 그러지 자기를 유배시켜 아무런 죄가 없는 자기를 유배시켜 놓은 로마 정부나 관리나 이런 사람에게 억울하다 뭐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야, 여러분 우리가 취할 건 세상이 아닙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주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확실하게 경험이 되도록 날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고 함께 살아가는 은혜로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도록 언제나 속사람이 강건하여 항상 믿음이 하여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셔 땅의 죄를 죽일 줄 알아야 되고 땅의 죄를 죽이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인정이 돼요. 따라서 하세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죠. 이게 성령 인도를 받는 방법이에요. 성령님이 인정이 안 되니까 다 자기를 인정하고 또 물어본다고 잘못 물어보니까 기실만 한다고 미혹받거든요. 그런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돼요. 어떻게 인정이 돼야 돼요? 내가 죽고 주님 안에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중에 합하여 내가 육체와 정신을 죽여버리면 내가 죽고 주님 안에 딱 사시게 되면 인정이 돼. 그러면 그때 주님이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때로는 말씀하고 그리고
내 속에서 모든 걸 인도해요.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몸과 영주를 죽이면은 살고, 그래서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는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이 인도도 잘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활에 지혜롭게 살고 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할렐루야, 모든 분야에서 첨단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